오늘은 살리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믿음 성장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음 가운데 소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 믿음을 키워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신앙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균형과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을 하나 살래도 갚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나름의 믿음이 있어야, 확신이 있어야 어떤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인 저도 믿음 성장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말씀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가면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았다. 불치의 병, 난치의 병이 고침받는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한 집에 계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소문과 인기 때문에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가 한 사람 문둥병자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병자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입니다. 혼자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축해서도 못 걸을 정도로 네 친구가 들것에 실어가지고 네 구퉁이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 정도의 정말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네 명의 친구가 메어가지고 들것에 실어가지고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문 따라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틈조차도 없을 지경입니다. 방에 계신데 방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붕으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를 침상째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앉아 계신 그곳에 줄을 달아서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이 친구들의 덕분에 축복을 받습니다.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어떻게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고 이 귀한 축복을 받았을까?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들의 그 친구를 들것에 실어오고 지붕 위로 올리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발 앞에 내리는 이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오늘 11절, 12절쯤 되면 이 사람의 병까지도 치료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친구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도대체 친구들의 믿음이 뭔가?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뭔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에게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눈물도 보셨다. 믿음의 눈물, 주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며 흘리는 눈물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신다. 여러분 사랑이죠. 부모를 사랑하는 믿음, 자녀를 사랑해요. 부모의 영혼까지도 사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 주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뭡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사람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이 영혼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직장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심지어 명예 그런 것들을 물건들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물질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온 천하보다 우주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보시고요? 그들의 사랑하는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이 부모 사랑하면, 여러분이 자녀 사랑하면 잘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기를 바라고 영원히 주님 앞에 사랑받기를 바라는 그 사랑이 넘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그 사랑 보시고 남편도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고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시고 삶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6절을 보세요. 서기관들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책잡고 6절, 오늘 6절 말씀 띄워주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거 누군데 신성모독 같은 발언,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믿음 있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책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서기관들 비하면 무명의 4명의 마을 친구들이 그를 사랑하여 들것에 이게 달고 그리고 지붕으로 끌어올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달아내리는 그 사랑을 보시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대조를 이루는 서기관들과 무명의 4명의 사랑 많은 동네 친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온 육체와 생명과 영혼을 살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는 것. 주님께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행복으로 초대해 줄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이. 옆에 계신 사랑이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5절 띄워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 그런데 두 번째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엊그제 문둥병자를 치료하셨대.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치료하셨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설교를 잘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하면서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의 집에 와서 예수님한테 가자.
아유, 내가 창피해서 머리도 안 감고 어떻게 가냐. 나 목욕도 안 해서 못 간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가자. 어떻게 가? 들것에 실어. 나 못 걷는데 어떻게 가냐. 우리들이 들것에 실어 갈게. 그러면서 들것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계시다는 가버나움의 그 집으로 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발 앞에라도 갈 수 없을 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연합을 하는데 지붕 꼭대기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줄을 달아 올렸든 사다리에 어떻게 올렸든 들어 올립니다. 지붕을 또 그 다음에 지붕인데 예수님이 계신 방을 가늠하면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합한다. 여러분, 성도가 연합할 때 교회가 힘이 있죠. 가족이, 부부가 내외간에 제가 어린 마음에 지금도 잊지 못해. 저는 뭐 그렇게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이 바닷가에, 우리가 어제 안면도 그제 다녀왔지만 그 김 양식을 하고 겨울철에 바쁠 때 온통 방에 장롱이 아니라 김이 이 100장씩 묶음으로 오면 장롱처럼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김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김이 꽉 장롱처럼 막 쟁여져 있어요. 그러면 동네 김 장사가, 이 장사치가 오셔서 트럭에다가 이거를 막 우리 집에서 몇십만 원어치 사가지고 옆집에 사가지고 가는데, 그럴 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이부자리에서 누워가지고 아유, 이거 내일 팔으면 돈이 얼마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뭐하고. 그런데 그 두 부부의 속삭임의 이야기를 듣는 어린 제가 너무너무 부자 같고 행복했어요. 자식은 어떤 금덩어리를 보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특등급 툭불 한우가 가득한 집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합할 줄 알 때, 하나 마주 잡고 살아갈 줄 알 때,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체가 된 네 사람의 모습, 이 믿음 보신 거. 하나 된 믿음, 일체가 된 믿음, 들것에 메고 오는 믿음, 지붕으로 올리는 믿음, 지붕을 뜯어서 줄에 달아 내리는, 연합하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믿음 보시고 자녀가 복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부모가 구원받기도 하고, 부모가 예수 만나고, 부모가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믿음,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혼연일체가 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소원인, 또 그들의 소원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셔서 영혼의 질병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분열입니다. 가정의 큰 문제가 남편과 아내가 분열이에요. 말이라도 따뜻해야 돼요. 이 말씨가, 부부의 가장 중요한 건 말씨야, 말씨. 공손한 말씨. 야, 밥 먹어가 아니고 너 나 잘해. 이 너로 가면, 이게 뭐 상담해서 너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로 가면. 너나. 아니, 여보, 당신이 해요. 아빠한테 식사하시라고 그래라. 그런데 너가 가면 이제 남이야, 남. 어떻게 남편이 너예요? 어떻게 아내가 너예요? 거침없이 성도들이 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는데 거기에는 정이 없어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거기에는 분열의 단어예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싫은 게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너라고 말하던 어느 날 내가 정색을 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내가 너나 잘하라고 했더니 그분이 또 너라고 했다고 싫어했어요. 이게 뭐냐면 서슴없이 말하지만 이게 굉장히 먼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먼 거예요.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분열의 문제. 가정의 제일 큰 문제가 분열의 문제예요. 분열. 오손도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요즘에는요 시골 가도 어제 우리 태안 안면도 꽃박람회 거기를 갔는데 어떤 약간 백인 피가 섞인 흑인 여자아이가 혼자 막 셀카를 가지고 와서 셀카봉을 놓고 튜올립에서 하얀 원피스를 입고 막 이렇게도 찍고 드러누워서도 찍고 그래서 하도 안 비켜주길래 헤이 그러면서 제가 영어로다가 어디서 왔냐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대. 아 그래 얼마나 됐냐니까 한 6개월 됐대. 그래서 너 어디서 어느 도시에서 왜 왔냐 그러니까 영어 가르치러 왔대. 그래서 어느 도시에서 왔냐 난 대전이나 서울서 그 바로 옆에 근흥이라는 태안군 근흥면 거기서 뭐 한 5, 6km도 안 되는 데서 시골에 와서 저 아프리카에서 온 아가씨가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꽃박람회 왔다고 막 아주 거기서 뒹굴면서 혼자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예쁘장하니까 그냥 봐주지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부가 다르고 그죠? 뭐가 다르면 무시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연합할 줄 모르는 거.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연합.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아름다움이에요. 연합. 가정은 오래 기도도 좋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게 가정의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주님이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의 짐을 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 되고 성도도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돼야 돼요. 요거는 지키셔야 돼요. 이게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여보 고맙다고 그러고 여보 당신이 최고라고 그러고 최고 맛있다고 그러고 그래야 해주지 너나 먹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감정적으로 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연합하는 믿음입니다. 그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하기에 연합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믿음 보시기 바라요. 이 부모의 믿음. 자식들은 놀러 갔지만 부모들은 그래도 이른 아침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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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 보시고 자녀들을 일깨우고 가족을 일깨우고 삶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난관을 극복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난관을 극복합니다. 본문에 네 사람의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올립니다. 네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모습 생각해봐요. 이게 사랑으로 기껏 자기 동네에서 예수님 앞으로 가버나움에 어느 집으로 왔는데 문 앞에도 예수님 발 아픈커녕 문가에라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비켜주겠습니까? 안 비켜줍니다. 그럴 때 그 난관이 뭐냐? 사람. 그 다음에 뭐냐? 방법이 없다. 어디에요?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지붕으로 힘겹게 달아 올렸는데 또 지붕을 또 뜯어야 되는 거.
남의 집 지붕 뜯어내면 피해 보상 해줘야 되고 수리해줘야 되고 경찰이 먼저 와가지고 잡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알고 계셨겠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있고 웅성거리는 소리도 있지만 그저 묵묵히 주님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발 앞에 달아 내렸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저 지붕을 여러분 열정이죠. 여러분에게 신앙에 이 정도 열정이 있으세요? 나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구나. 이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할 때의 그 열정, 정말 사과 상자 하나라도 놓고, 예전에는 뭐 상자, 요즘은 집을 사줘야 결혼을 하고, 집을 못 사서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아도 키울 수가 없어서 애를 안 낳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왔는데, 그렇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랑의 열정으로 막 사과 상자 하나 놓고 거기다 이불 하나 한 채 해주면 거기서 막 우리 바닷가에 사람들은 바지락을 잡아오고 굴을 캐고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열정으로, 열심으로. 난관을 극복한 지붕을 뜯어낼 정도의 열정, 지붕 위로 사다리로 올라가는 열정, 달아내리는 열정, 이것이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정이에요, 열정. 옆에 계신 분에게 참 열심 있어 보이십니다. 해보세요. 아이고, 열심 다 죽었어요. 뜨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열심이에요, 열심. 열정이.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열정이에요. 그죠? 난관을 돌파하는, 지붕을 뜯을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되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여러분, 이게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어려서부터 어디 저 시골에서, 우리는 시골에는 쓰레기차가 없어서 도시에 친척집에 가면 아침에 쓰레기차가 오는데 요즘 밤에는 조용히 와서 삐삐 소리만 나고 쓰레기 이 수거해 가고 그러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수거해 가는데, 예전에는 막 아침에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막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막 전부 쓰레기 들고 나와서 집어 던지고, 그리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시골에서 제가 안면도에서 도시에 가면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내가 공부하는 게 있었어요. 배우는 게. 백두산에 푸른 전기 막 이런 거 음악 틀어주고, 뭔가 막 사람들이 열심히, 열정이에요. 그죠? 지붕을 뜯는 열정. 내 인생을 그냥 사라지는 게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거 유행가 가사도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 그것도 아니에요. 살아내는 용기가 신앙의 용기예요. 그래, 어려워도 살아내야 돼요. 여기서 자식들하고 살아내야 돼. 절약하고 자식들하고 정말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면서 지붕을 뜯어가면서, 아니면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면서 들것에 들어가지고 오면서도 살아내는 게 신앙이에요. 이것이에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안 되는 이유만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정말 거인이고 성벽은 두껍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고 안 됩니다. 그들 안악자손 거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이게 누구 귀에 치가 뭔데,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죄도 사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병자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능력의 원천이고 근원이시기 때문에 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비난만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오면,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도 열정과 믿음, 지붕을 뜯는 것도 할 수 있다. 해보자, 살아보자, 살아내보자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치고 고난과 역경의 시절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보내야 됐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만큼 온 것, 우리 지금 어르신들 70대, 80대 그 후의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를 보냈습니다. 6.25 사변을 보냈습니다. 보릿고개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산업경제개발 운동을 통해서 경제의 일꾼들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보자 하면서 이분들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렇게 일제의 침략과 북한의 침략으로 전쟁의 참상을 당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무기 수준이 세계 5위 수준이에요. 우리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얘기합니다. 핵만 없다 뿐이지 모든 무기는 절대적으로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의 정신과 영혼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 자살합니다. OECD의 1등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우리의 환경이 우리 삶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광명의 어떤 아파트에서 이분들이 뭘 실수해서, 남편이 실수해서 그날 자기네 아파트가 부도 나서 경매에 넘어가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부인과 남편이 불을 지르고 같이 자살해 죽고 이웃집도 막 불타오르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살아내야죠. 힘든 경제, 어려워도 살아내야죠. 아무 것이 없어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믿음 가지고 엎드릴 때 주님이 오늘 그들의 믿음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중풍병에서 치료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손길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여기 11절을 봅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육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서 주저앉았다면 오늘 주님이 이렇게 내 죄는 이미 믿음 가지고 사함받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오늘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승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